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느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자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 부자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 네,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있죠. 네, 그 가운데 열심히 있기는 있는데 뭔가 색깔이 다르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부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열심이 맹목적이고 율법적이고 지식적이고 또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만족에서 나오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로 모태신앙인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부모가 가라니까 교회 가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교사 좀 하세요. 예. 목사님 시키는데 거절도 할 수 없고 그런 마음으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해도. 그리고 여태 신앙생활 이렇게 해왔으니까 하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남이 보기에는 열심히 하는데 시키지 않으면 안 하고 시키면 또 열심히 해요. 예, 다른 성도들이 다들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야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 직분자로서는 이 정도는 해야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내 신앙의 평판을 어느 정도 쌓아온 게 있으니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또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죄송해서 눈치가 보여서 이 정도는 해야 구원 받을 것 같아서 혹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잃을 것 같아서 지옥 가기 싫어서 이런저런 이런 이유들이 있는데 열심은 있는데 별로 아름답지 않고 별로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그런 열심. 이런 열심을 가지고 예배도 열심히 꼬박꼬박 나오고 기도도 나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하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합니다. 이런 열심을 가진 부류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귀한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다 흘려보낼 때 계산하지 않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근데 계산하지 않았죠.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해서 열심히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의 이유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올인하는 그런 열심이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 것 같습니까?
주님을 사랑해서 올인하십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열심히 하십니까? 네. 향유옥합을 쏟아부은 여인처럼 올인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대답이 나왔습니다. 네,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보면은 부자 관리와 예수님의 대화예요. 이 부자 관리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청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청년인데 부자예요. 뭐 재산을 많이 물려받았는지 자수성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청년인데 부자예요. 이 청년을 보면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 소위 말해서 모태신앙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죠. 네. 항상 열심히 율법을 지켜오고 계명을 지켜오고 하는데 뭔가 빠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가 구원을 받기에는 이것으로는 모자란데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라는 쫓기는 마음이 있고 뭔가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어전한 마음이 있어요. 뭔가 이것으로는 부족한데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부자라서 땅에서 막 잘 먹고 잘 살고 이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뭔가 관심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찾는 그런 청년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대답을 하시는데 선한 선생님이요, 거기에 말에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대답을 하세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네. 예전에는 이 대목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됐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되세요? 예수님 보고 선하다 하는데 선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 벌쩍 뛰시면서 왜 나를 보고 선하다 하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저는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는 묵상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이 청년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뭔가를 자기가 노력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내가 뭘 더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본에 이르지 못해요. 인간이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본에 이르지 못합니다. 다 죄인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선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잖아요. 선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이에요.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선한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님이요, 이렇게 호칭을 불렀다면 예수님이 정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선한 선생님이요,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해요? 사람 힘으로는 선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사람으로 대하고 그 질문을 하는 그 청년의 대답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색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선할 수가 있나? 노력으로,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람은 선해질 수가 없어. 선행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은 없어. 라고 그 청년의 질문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신 게 아닐까 싶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청년이 질문하니까 그 답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청년이 어려서부터 지켜왔다는 그 계명을 쭉 나열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말 쭉 나열하시니까 청년은 뭐라? 저는 그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청년은 뭔가 예수님께 다른 대답을 뭔가 원했던 것 같아요. 다른 차원의 대답. 그건 내가 다 하는 건데, 그건 내가 다 지키고 있는 건데, 그래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니까 청년이 실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네, 이미 잘 지켰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청년이 정말 그 계명을 잘 지켰을까요?
문자적으로 잘 지키려고 노력은 참 잘했을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이 지켰다. 문자적으로는 어기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다 보니까 잘 지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만족하실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이 왜 오세요? 우리가 그것이 불가능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는 잘 지켰어요 하는데 그것이 잘 지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이 유대인들은요, 종교적이고 열심히 있던 사람들 문자적으로 다 지키려고 하루살이도 걸러내고 막 그렇죠. 음료를 마실 때도 하루살이도 걸러내가지고 마시고 이랬잖아요. 그 정도로 열심을 냈잖아요. 네, 최소의 11조를 막 구별해서 드릴 정도로 열심히 문자적으로 다 지켰어요. 모세 율법 외에도 자기가 더 만들어서 추가한 것들까지도 막 세세하게 잘 지키기 위해서 몇 배까지 그것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네, 문자적으로는 잘 지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지적하셨습니까? 그 율법 속에 담겨있는 인과 의, 그 긍휼한 마음, 이것은 너희들이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겉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정말 그렇게 잘 지켰을까요? 재물을 팔아갖고 가난한들한테 주라 그러니까 고민하고 갔잖아요. 이런 정신을 가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서 율법을 사실은 지키지 못했던 거예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남이 보기에 지켜진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어떨 땐 아까워하면서 드리고 어떨 땐 아까워하면서 뭔가 하고 귀찮아하면서 뭘 하고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다 지킨 거예요. 속마음이 중심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이면 100 다 한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다 지켰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과 그 청년의 수준은 달랐던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리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율법을 지키는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지킵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예수님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했을지라도 그렇게 제가 방금 풀어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네가 사실을 안 지켰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가 몸부림치면서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 왔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 그거 잘했다고 생각하지? 그래 맞아 잘했어 노력했어 너 진짜 애썼어.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이 부족한 것을 본문에 찾으면 뭘까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부족한 것은 이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으로는 구제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 재산을 팔아서 하는 구제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청년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죠. 왜요? 그것이 행위 구원이거든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구원은 뭡니까? 은혜의 구원입니다. 그렇죠? 인간의 노력으로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면. 근데 예수님께서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하며 나를 따르라. 그것이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신 예수님이 하신 답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감을 혹시 잡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구제를 하라. 네가 구제가 부족해. 네가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마음이 부족해. 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바로 그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인지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노력이 청년의 노력이 단지 구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율법으로는 구원이 안 되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이 영생을 갈망하는 이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행위가 하나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전격적인 주인 교체, 주인이 교체되는 것, 이것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청년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말에 고민하면서 순종하지 못하고 돌아갔습니다. 뭡니까? 여지껏 그 청년의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물질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을 주인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행위는 주님을 위해서 나름 열심히 해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나름 율법을 잘 지키고 이것도 저것도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자신의 주인은 물질. 영생을 얻고자 발버둥 치기는 했지만 그 삶의 중심에 자신이 주인 돼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도 보십시오.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명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도 믿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열심을 낸다고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인간의 열심, 그거 가지고 사람이 구원받지 않아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열심이 하나님에 의해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온전함.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온전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힘으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더러운 죄가 다 덮여져야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온전함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길인데 이 구원을 행해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내가 너의 온전한 주인이 되길 원한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이 뭐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고 실상은 마귀가 주인 되어서 사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내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주인 교체가 일어나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원하세요. 부분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구원 받기를 원하는데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것저것 해갖고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께 답게 살아가야 돼요. 그 행위는 반드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열매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는 행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행위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근데 부분이 아니라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의 주권은 이건 순종하고 저거는 순종 못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하나님 섬길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냐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이거는 내 맘대로 좀 해보고요. 그런 마음으로 섬깁니다. 부지기수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을 찾고 주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싶지는 않아. 주님께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해. 왜? 주님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천국 티켓도 끊어주셔야 되고
근데 내가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는 안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요?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걸 강조해서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완전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그럼 누가 구원받아요? 이렇게 구원받는 길이 힘들다면. 마태복음에 예수님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하면 그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누구를 보내주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것이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애초에 사람은 못하지만 이 물질을 버리는 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내려놓으면 그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가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딱 붙여주셔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부하면 주님이 강제로 우리를 천국으로 끌어당기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하나님은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으세요. 강제로 천국에 끌고 들어가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그렇지만 순종하기를 원하는 자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은혜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직 성령 받기 전이에요. 아직 철부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에 예수님이 이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이 말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 다 버렸는데요. 저 청년은 근심하면서 돌아갔는데 우린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 아버지도 버렸고요, 아내도 버렸고요, 네, 생업도 버렸습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게 자랑하듯이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사람 편에서는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거 버렸습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죠?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종은 그렇잖아요. 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종이지, 종이 자기 한 일을 해놓고 주인 앞에 자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거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구원받았는데 뭘 자랑합니까? 주님의 은혜로 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베드로는 어쨌든 이 영적인 수준에서는 자랑할 수밖에. 그래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다 버렸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지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베드로를 이끄시고 또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일일지라도 하나님,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종한 제자들을 고마워하시면서 어떻게 마땅히 상을 준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현세에도 보상해 주시고 내세에도 영생으로 보상해 주시는 좋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좋으신 주님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런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모든 것들 하는데 이거 했다고도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죽어 마땅할 우리 죄인들을 사용해 주시면서도 상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해야 되는데 몸이 부서져라 해도 사실은 모자랄 인생인데, 그렇죠?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없는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과 이 제자 중에 누가 수지 맞은 사람입니까?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 단순하고 무식하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에요. 그렇지만 청년은 계산하고 고민하고 그랬죠. 그 결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그쵸? 회개를 했을 나중에 뭐 마음을 돌이켜 회개를 했는지 아니면 그 상태로 죽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 상태로 죽었다면 어떻게 해요? 그토록 원하던 영생을 얻지 못했을 것이에요. 자기는 원한다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는데, 그쵸? 정말 영생을 정말 원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답을 가르쳐 주니, 네 주인이 교체돼야 된다. 너 지금 물질을 주인 삼고 있어. 그 말을 해주니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안타깝게 이런 청년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데 이것만은 어렵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순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가서 선교해! 명령이 떨어졌어요. 가시겠습니다. 보미를 두고. 여러분 이것저것 나는 주님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진짜 큰 미션이 왔을 때 모든 것들 다 내려놨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 다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순종의 어떤 미션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여러분 정말 기쁘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영생 얻기를 원하고 구원을 잃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온전하게 순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것만은 주님 건들지 마세요. 이런 예를 들어 주님 저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 열심히 할 수 있는데 11조는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마르다처럼 교회 일로 늘 분주하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러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맡은 일 열심히 하죠. 직장에서 뭐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자기 맡은 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 시간이 남으면 또 자기 즐길 것 취미생활 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짜투리 시간도 주님께 드리지 않아요. 가끔씩 드려요. 기분 내키면.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왔다고 자기 의무를 다한 것처럼 생각해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 뻔히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삶을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자기가 마치 막 모든 걸 다 해결해야 하는 것처럼 전전긍긍하고 낑낑거리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살아간다면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자기를 너무 괴롭힌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용서하라 그러죠. 원수도 사랑해라 그러죠. 근데 난 죽어도 용서 못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 난 절대 저 사람 용서 못해. 예수님 믿는 사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이 청년에게 원하신 한 가지는 너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바로 주인 교체였습니다. 네 주인이 정말 나라고 생각하니? 그럼 이것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을 그 믿음을 나에게 보여줘.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 의를 붙잡고 살고 네 행위를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부터는 살아가. 예수님은 이것을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몸부림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 위해서 주님 잘 섬겨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노력하는 거 아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좀 더 하면은 좋지 않을까? 어떤 사람은 뭔가에 눌려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돼. 양심에 눌려가지고 때로는 자기 거 포기도 했다가 또 말씀에 순종도 했다가, 근데 그게 들쭉날쭉이에요.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안타까워하실지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주인의 그 주권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뺏었다 다시 드렸다, 뺏었다 다시 드렸다.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너 힘들어. 너 그렇게 살다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나는 너를 올가매려는 올가미가 아니야. 내가 주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힘드니? 나는 너를 자유케 하기를 원해. 네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그 삶을 내려놔. 그 고된 삶을 내려놔. 네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는 그 어리석은 삶을 내려놔. 나를 온전하게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 내 아들아, 내 딸아, 율법에 매이지 말고, 육체의 소욕에 매이지 말고, 마귀가 속이는 그 거짓말에 속아서 살지 말고, 너를 자유케 하기 원하는 내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렴. 주님의 본심이 그것이라는 거예요. 이 청년에게도 하시고 싶었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이 청년의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그런데 왜 너는 네 힘으로 살려고 하니? 네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니? 그것이 힘든 삶이야. 그것이 고통스러운 삶이야. 그것이 후회만 가득한 삶이야. 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렴. 그러면 이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너는 복된 사람이 될 거야.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며칠 동안 이 질문을 저에게 합니다. 너 주님이 주인인데 너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너 주님이 너의 주인이라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어? 매사에 걸리는 것이 얼마나 많든지요. 주의 종인데 예수님 믿은 지가 모태에서부터 지금 43년째인데 내가 주님을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삶의 곳곳에서 주님이 주인이 아닌 모습이 펑펑 터지더라.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내 감정 내키는 대로, 내 생각 내키는 대로, 어떤 때 주님께 묻지도 않고 내 맘대로 막 하고 있는 거야. 내게 주신 시간을 주님 좋을 대로 쓰지 않고, 주님 주신 말씀 거기에 내가 떨지 않고, 때로는 알면서도 막 두리뭉실하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합리하려고 하고, 이런 제 모습을 계속 보더라는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행동,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었습니까? 한번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주인이 교체가 된 건데 여전히 내가 왕자에 앉아가지고 때때로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여기 앉으세요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시간 돌아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어.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죠? 찬양하면서 부모님의 그런 고마움 이런 것들을 더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어버이날을 기념해서 저희들이 순서를 마련했어요. 우리 교회의 어른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원래 윤태련 전도사님까지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안 나오셨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능의 이름, 자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하며 또한 믿음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취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질지어다. 모든 체내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하는 더러운 영들은 파쇄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각종 병균들과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파쇄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뇌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이해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은 왕성하게 증가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각종 암, 고혈압, 심장병, 당뇨, 뇌혈관 질환, 갑상선, 신장병 등 각종 성인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관절염, 골다공증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손상된 근육과 연골, 인대는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시력, 청력은 회복될지어다. 각종 치아 관련 질환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각종 피부병, 치질, 무좀 등 고질병은 떠나가고 강건해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는 제자리로 돌아가고 협착증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의 병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을 꾸짖노라. 우울증, 자폐, 비관, 자살의 영, 각종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분열과 파괴, 방황케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 온갖 중독의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묶고 파쇄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눌림과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며 승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권세와 특권을 바로 알고 누리되 말씀에 순종하여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